부탁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서서 가만히 뵈니까 오늘 아침 8시부터 이 시간까지 12시간 동안 교회에 출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시민 아카데미 다 섬기시고 점심까지 다 섬기시고 발인 예배, 남양주, 강남 다 갔다 오셔서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12시간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깨우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두셨다가 나중에 다 끝나면 이제 집에 가시라고 깨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순살 아파트라고 이렇게 뉴스 알려주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순살 치킨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저 순살 아파트 새로 나왔나 보다, 너무 좋은 아파트구나 해서 딱 가만히 이제 뉴스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세상에나 철근이 빠진 아파트, 뼈가 빠진 아파트를 이 순살 아파트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순살 아파트 사시겠습니까? 사시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네, 기둥이 있고 철근이 다 갖추어진 아파트 살고 싶으실 겁니다. 야고보도 순살 아파트 반대했습니다. 당시에 아파트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집이 이렇게 뼈 없이 허술하게 지어진 것을 반대하고 튼튼하고 강하게 영적인 집,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바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철근 기둥과 같았던 이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이 열망이 아주 가득한 교회의 스승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야고보 서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야고보를 기둥과 같이 단단한 교회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루터는 천국에서 야고보 장로님한테 많이 혼났을 겁니다. 종교개혁에는 많이 수고했지만 공동서신이 이렇게 중요한데, 특히나 현대교회에는 이렇게 더 강조해야 하는데 그 권위를 많이 약화시켰으니까 좀 혼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으니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지붕을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이 지푸라기를 지붕에 올리면 운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완성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지푸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전한 인내와 온전함의 복음,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구절들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세상에 미혹된 형제를 돌려 세워야 한다. 대제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둘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 셋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12절 9절이 문맥에서 볼 때는 조금 생뚱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좀 생뚱맞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생뚱맞고 이상하게 보이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은 어떤 문맥에 있습니까? 바로 앞 단락에 인내의 문맥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화살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7절부터는 이 농부의 인내가 나오죠. 이 인내를 하는 가운데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서는 서로 원망하는 상황이 등장하는데, 그때에는 욥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생각하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절에 맹세하지 말라가 나오고, 13절, 오늘 본문인 13절에서 16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 그리고 이후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이 7절 8절과 17절 19절이 잘 어울리고 9절 11절 13절 16절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등장하는 겁니다. 매우 치밀하게 문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부처럼 인내하여 귀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야고보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를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비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에서는 인내를 많이 강조했다면 뒤에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내와 기도가 이 말의 사용과 어우러져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주의 이름 말했던 선지자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장로들은 고난당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를 치유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문맥의 한복판에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인내와 기도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과 함께 그 가운데에서 인내와 기도 가운데에서는 분명한 말의 사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기도 한가운데에는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준, 분명한 태도, 분명한 말의 사용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으로 나뉘어진 두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 생활에 그대로 반영되기를 바랐습니다. 요지가 그것입니다. 결단해라. 한 마음을 가져라. 나뉜 마음은 필요 없다. 그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싹 틔우고 열매 맺으라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맹세에 대한 교훈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맹세하던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재판이 있었을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증인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증언의 효력이 좀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좀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고대 재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증인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두 증인이 있으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당시에는 CCTV도 없고 과학수사도 없고 DNA 감별도 없고, 그래서 증인이 참 중요했습니다. 증인이 없으면 당사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이나 발등상이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것들을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직접 거론할 수 없으니까 이런 귀한 것들의 이름을 대면서 증언하기도 하고 빈말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성전을 두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위기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맹세 따위는 잊어버리고 위기를 넘겼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악행을 금하신 것입니다. 고대시대의 맹세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대표적인 하나의 소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나뉘어진 마음, 하나님에게도 한 달이 걸치고 세상에도 한 달이 걸치고 살아가다 보면 예라고 하는데 내가 예라고 해야 하는데 예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자로서 내가 맞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맞다고 하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거부하고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고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군에 가니까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이런 일을 자주 안 겪었는데 술을 마시고 담배는 안 피니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안 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권유도 하지 않고 얘는 크리스천이래, 교회 다닌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흐리멍텅하게 한 잔 줘 보십시오, 제가 안 해봤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 지식과 가치를 배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분명한 태도와 언어 생활 가운데 그 가운데 인내가 있고 기도 생활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태도 가운데에서 진리를 떠난 형제가 돌아오게 된다라고 야고보서가 이어서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흩어진 12지파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부한 문제, 말의 문제, 차별의 문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고난이 있었고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권면은 아닙니다. 쓸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필요하면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에 이러한 일반적인 방식들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병든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분량을 사용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했습니다.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대부분 육체적인 병을 가리킵니다만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그 사람이 구체적인 죄를 지은 결과라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모든 연약함이나 비참함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참혹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투영됩니다. 그래서 질병은 결국 인류의 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본문의 장로로 번역된 단어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와 장로입니다. 이들이 교회의 감독자들입니다. 형제가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영적으로 침체하고 연약하게 되었을 때 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렵게 되죠. 교회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방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신방하여서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들이 기름 바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학적, 종교적 행위로서 기름을 바르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의학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로 말했다라고 하면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신방할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다 챙겨가지고 다니면서 신방하고 발라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병중의 성도님들을 방문할 때 우리가 기름을 챙기지 않습니다. 기름을 바르라라는 의미는 성령님의 치유를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치료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능한 목사, 장로가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를 고치시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스스로 기도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정신이 혼미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병, 장애가 있는 사람도 스스로 기도하기가 힘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목사와 장로 또 우리 교우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연약한 지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일으킨다라는 의미도 중의적입니다. 복음서에서 일으킨다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의미와 더불어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육적으로 영적으로 치유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에 치유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신자는 결국에는 모두가 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에 미혹된 형제가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그 영혼과 육신이 나음을 입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부족하지 않다면 모든 질병이 곧바로 치료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치료될 때에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치료하기도 하시고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병중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때에도 다 나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 먹고 건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세상에 빠진 성도를 돌려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편으로 가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할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라라는 것이죠. 문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인내와 기도가 너무나 긴밀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가 재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보고 질병을 치유할 방법도 찾아보지만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인내는 내가 하지만 기도로 말미암아 견뎌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인내로 귀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떠난 형제를 다시 찾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마음을 많이 주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 속상하고 경황이 없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잠을 설치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때,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어려운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고 잠도 설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편으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전히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께 온다는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거두고 다른 사람이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몸도 상하고 도무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도 인내하며 기도해야 했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인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도 인내하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제목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나열하면 너무나 많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기도하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성도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현대에 이 과학이 미치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과학이라는 신이 존재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신이 잘못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80년대 사회과학은 우리 사회에 하나만 잘 낳아서 잘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앞에서, 그 사회과학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한국교회의 출산율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학이라고 하면 이 성경도 덮어버리고 그냥 따라갔던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성경이 과학을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을 추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토마스 쿤이 쓴 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이 인문서적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 핵심은 그렇습니다. 개인과 또 사회의 관점에 따라서 이 과학 연구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면, 주관적인 성격, 오히려 종교성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책입니다. 과학과 철학이, 과학과 종교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학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이 시대의 화두인 과학 관점에서 볼 때 기도의 힘은 과연 어떻게 평가되고 측정될 수가 있을까요? 우주과학, 물리학, 화학적 관점에서 기도의 힘이 어떻게 평가될까요? 교회에는 과학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우리 사회가 가진 과학은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별 생각이 없을 겁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논문 검색 사이트 들어가서 이 과학적 시각을 가지고 종교를, 기도를 연구한 논문이 있을까? 과학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을까 해서 검색해 봤는데 역시나 없습니다. 적어도 현대에는 기도가 과학적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봤지만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역사는 이미 크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와 병의 치유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권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과 육체적인 치유도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병의 정말 원인은 결핍이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질병을 낫게 하고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인이 신유의 힘이 있고 의인이 직접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주께서 일으킨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질병을 낫게 하고 죄를 사하시지만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무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의인은 어떤 것입니까? 누구입니까? 바울은 주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듬혀지는 이 법정적인 이 의신칭의의 의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칭의 이후에 의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성화이지요.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의롭게 여겨진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법적으로 이미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독자 이삭을 바친 행위를 보시고 그 믿음의 온전함을 인정했다라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평가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크게 두 가지 차원입니다. 이신칭의만 의가 아니라 성화도 의고 의리도 의입니다. 의리의 의도 오를 의자를 씁니다. 아브라함은 이신칭의 의도 갖추고 이 의리의 의도 갖춘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칭의 신학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신칭의 복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신칭의 의가 그냥 개념만 있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믿고 의인이라 칭함받은 것에서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그 의가 참되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말입니다. 나아가 역사하는 힘이 큰 믿음을 경험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경험되고 손에 잡히고 실천하는 그런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받아 자기 안에 맺어야 하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의로운 자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이 관계 안에서 충실하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붙들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 땅에 심어 정결하고 관용하고 순종하며 긍휼을 베푸는 삶, 선한 열매를 거두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인의 간구를 귀 기울여서 들으실 것입니다. 영육간에 병이 든 이들에게 죄사함의 은혜, 병이 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의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 땅에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 사람입니다. 엘리야 시대 사람들은 이 엘리야라는 이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그 엘리야의 이름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엘리 바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아니고 바알이다.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믿음을,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늘에서 비를 주시는 신이 여호와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이 비를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흘러야 할 땅에 젖과 꿀은커녕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절 27절 이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백성이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가 대결했을 때 그는 자기 이름을 그대로 기도문에 담았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심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백성이 엘리바알에서 엘리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엘리바알에서 엘리야가 된 것입니다. 3년 6개월간 먹을 것이 없다가 비를 통하여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영적인 복, 육적인 회복, 땅의 양식 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라고 했는데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간구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 혹은 의로운 기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비를 주시고 땅의 열매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오늘 이 돼지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야고보의 논리입니다. 세상 가운데 미혹된 형제 자매 사이에서 말잔치하지 말고,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분명하게 말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인내하고 기도해라는 말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형제를 돌이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즉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맹세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지혜를 온유함으로 받아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비와 땅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구절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서의 결론이 참 명쾌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의 결론은 나의 구원이 아닙니다. 형제의 회복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비전이고 결론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돌아서게 하라는 강한 권면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우리 형제 자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하시면서 진실하게 권면하면서 이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